성령 강림주일이라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지만 특별히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었으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랜만에 베너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감동이 되는 대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귀족이었던 베너는 로마 장교가 되어 돌아온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해군 전함에 노젓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죽음에 직면한 사령관을 살린 공으로 베너는 노예에서 그의 양자가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붙잡혀 갔던 어머니와 누이는 오랜 시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센병에 걸리면서 겨우 풀려나 그들만 모여 사는 계곡에 유하고 있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전차 경기를 통해서 멋지게 복수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절망감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이 몸부림치던 베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계곡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지만 그분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절망감에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에스더에게 맡기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한센병 환자에서 멀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베너의 분노와 절망도 함께 녹아내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운명하시고 어둠이 덮치고 비가 쏟아질 때 보혈은 빗물을 따라 강을 이루고 흐릅니다. 그가 온 희망을 걸었던 나사렛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 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혀 돌아온 베너는 앞에 깨끗하게 고침받은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상처진 인생과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도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빛 하늘을 보면서 그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었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자리는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에스겔으로 보여주신 환상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진 마른 뼈 환상은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나 심지어는 죽음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넉넉히 극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3세는 유대인을 박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그의 아내는 아량이 넓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언젠가 황제가 무고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의 귀황실이
귀향실에 대한 문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면 불가, 시베리아로 유배시킬 것. 이것을 본 황후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가 그의 남편인 황제가 내린 교지에서 쉼표 하나를 옮겨서 죄수의 생을 바꿉니다. 사면,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는 것, 불가. 하찮은 쉼표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모든 것은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마른 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노래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곳으로 가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제 벌떡 일어나 그 절망의 골짜기로 달려가 나의 말씀을 전하여라. 생기를 명하여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언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들에게, 다음에는 생기를 향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 새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였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적인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입니다.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에스겔에게 생명을 살릴 능력은 전혀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심령이 변화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 땅에 젊은이들이 중국 땅에서 들어와 있는 서구의 선교사들을 찾아가 말씀을 배웠으며 은혜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러했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죽어가던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 무덤과 같은 것은 불가능의 이미지를 보였지만 그리고 그것을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세움받은 종이 도무지 이루어지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받고 나아가 순종하였더니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자가 나아가 명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마른 뼈로 설명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오늘의 상황,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 감각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상황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점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두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과 말씀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사람의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곳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살아남의 역사, 해방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을 이 땅에 전하는 신실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독일 영화 산의 북벽이라는 의미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흔히 산의 북벽은 그늘진 경우가 많아 눈이 오고 기상 상태가 좋지 않는 곳이라 등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영화는 알프스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거 북벽을 최초 오르려는 등산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니 크루츠크라는 등반가의 조난 사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1936년 죽음의 북벽으로 불리는 아이거 북벽을 최초로 등반하기 위해 많은 산악인들이 산 아래로 모여듭니다. 암벽 타기에 심취해 있던 독일의 작은 시골 출신 주인공 앤디와 토니 역시 등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산 아래 호텔에는 수많은 언론사들의 최초의 등정을 취재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앤디와 토니는 탁월한 등반 실력으로 선두에 나서지만 따라오던 오스트리아의 팀의 부상과 기상 악화로 인해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눈보라와 산사태로 인해 사투를 벌이는 산악인들의 모습을 2시간 동안 시종일관 관객은 숨지게 만듭니다. 결국 허공에 매달려 토니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조난사고가 발생하는데 구조대와 3m 거리를 두고 로프가 닿지 않아서였습니다. 이 영화는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산을 오르는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한 산악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등반가들은 등산을 하는 모습은 한 사람의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등반에 도전하면서 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그리고 그는 자신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하고 산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 때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산은 험하게 다가가지 않고 정복하려고만 하는 이들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 좌절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희망으로 여겨야 할 것, 여러분의 의지할 능력을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이 되시고 무너진 곳에 회복을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 꿈속에서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밤에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기다림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 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희망을 찾기보다 회복을 바라기보다 희망을 가져오고 회복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 대언될 때 여러분은 회복되는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놓여 있기만 하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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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같이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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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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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